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에 꼭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져 가고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오래 지나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길을 판가름했을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길을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사울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점점 강성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 일입니다. 여기 바울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 주제는 오직 하나,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가 총 24편이 실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사울왕과 다윗왕조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 다윗은 근데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다윗에게 예언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과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23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후에 뒤에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주를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버림을 받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회생활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세우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나 아합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울 왕 좋아했습니다. 아합 왕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이사야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면 건축가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건 두말 나이도 할 나이도 없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길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다윗의 쓰임 받게 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같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스의 아들로서 부유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키도 컸고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그들에게 가장 멋진 가문에 가장 멋진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죠.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는 왕이라는 직책은 절대 권력의 자리요. 그 자리는 한 사람만이 오직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왕이란 되기도 어렵지만 왕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 누리는 권력이나 영화는 그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을까?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는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자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낙타를 다 죽여라. 진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후에 9절에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금식을 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그 말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밤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죠. 이른 아침에 진영으로 내려가자 난데없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양들과 소의 울음소리와 그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진영에 소와 양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왜 군대 안에 소와 양이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그러자 사울도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골라갖고 온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탐욕과 거짓으로 자신의 행위를 위장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든 거죠. 이게 뭐냐? 사울 왕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고, 보기에 넉넉하고, 보기에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것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지도자가 부패하면요, 백성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패하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기름진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것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것 또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을 없앴다는 거죠. 이 말씀은 왕과 백성의 공법이라는 겁니다. 당신 먹는데 나 못해 먹을 게 뭐이냐 이런 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 불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하는 거죠. 깨끗한 대리석 옆에 있다고 해서 대리석처럼 옷이 깨끗해지기는 어렵지만 검은 석탄 옆에 있으면요 옷이 더럽혀지기 쉬운 법입니다. 하얀 대리석 옆에 있다고 해서 내 옷이 하얘지진 않아. 그러나
석탄 옆에 있으면 내 옷이 검어지기는 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싹이 영혼에 들어오고 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변명하죠. 나중에는 변명하다가 자기가 옳다고 항변합니다. 처음에는 합리화, 다음에는 변명,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사인가 날 쳐다보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집 밖에 나가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도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교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사울의 교훈을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으시고, 내가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 왜 좋은 걸 죽이라 그래? 아니 왜 어린애를 진멸하라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인륜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거든요. 영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 나쁜 것의 씨앗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씨앗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의 씨앗이 그 불순종의 씨앗이 되고, 불순종의 씨앗이 나중에는 반역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울의 교훈을 머릿속에 새겨서 절대로 불순종의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귀히 쓰셨을까요? 다윗이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도 작은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뜻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지나지 않아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뒷골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다 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하시고 정리하신 거죠. 근데 다윗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어 했느냐?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확고했던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브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세 명의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안부를 물어보러 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사이에 두고 대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라는 건 막 이렇게 같이 떼벌을 가서 붙는 게 아니고요. 저쪽에 대장 하나 나오고 이쪽에 대장 하나 나와서 둘이 한번 맞붙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쪽 대장이 이기면 저쪽에 군사들이 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두에 나오는 대장부터 일단 한번 상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데 블레셋에서는 대표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근데 그 대표자를 보는 이스라엘 층에서는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고
거기 가서 다들 그 두려움에 떨어져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저쪽에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대표자 나오라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본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근데 소년이잖아. 이제 소년의 티를 조금 벗어난 그런 청소년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 아주 의기탱천해가지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욕하는 놈을 내가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형님 이따가 야단을 쳐요. 네가 뭔데 나와갖고 그러냐고, 그렇게 야단치면서 뒤에 빠져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은요 그렇게 분노하고 분개하는 다윗을 향해서는 큰 소리 치면서 또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결국은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냥 그 맨몸으로 났습니다. 육적 장신 앞에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오는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서 나서는 다윗. 이런 갑옷도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머리채가 하나 더 커 있는 그 골리앗의 모습에 이야 크다, 너무 크다, 우리가 저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크다,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 근데 내가 저기다 돌멩이 던지면 안 맞을 데가 없겠구나, 어디를 던져도 맞겠구나. 아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커서 저거한테 걸리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어디를 던져도 돌멩이는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목표물이 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쓰러지자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는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누구의 칼에서 죽은 겁니까? 골리앗은 누구의 칼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칼에 죽은 거예요. 돌멩이 한 대 맞고 자신의 칼에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도 큽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걸려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려들 수 있어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 짓이 내가 걸려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칼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 좋게 승리하죠. 이 골리앗이 소리 질렀지만 결국은 지 칼에 지가 죽은 거예요. 지 칼에 지가 죽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걸마 날 살려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가면서 빼앗고 죽였습니다. 승리를 거둔 거죠. 이스라엘의 대장 다윗이 이기니까 그 군민들은 구경만 하다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죽은 권세를 잡은 마귀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울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대장 되시는 그분이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기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블레셋을 진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죽음의 권세,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 이런 전운이 감돌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전쟁의 손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믿음을 찾지 못했고 사울왕에게도 찾지 못했지만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사울왕이 가져야 할 믿음과 사울왕이 했어야 할 일들을 바로 목동 다윗이 한 거죠.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울,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권세, 병마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이미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누가 뭐래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갔으나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구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도 잘 풀려야 됐잖아요. 근데 잘 안 풀린 거예요. 잘 안 풀린 거예요. 개선하는데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그게 틀린가? 10배나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 왕이 오는데 왕을 찬양해야 될 이 백성들이 소년 다윗을 찬양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가요?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의 마음을 흘려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왕은요, 계속 그가 자기 사유로 삼았잖아요. 사유를 삼고 나서도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유는 자식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신하를 이끌고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26장에 보면 두 번째로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보면 배신한 신하들이 자신을 음해해도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비를 음해하는데 하물며 남을 탓할 수 있겠냐고 용서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 뒤에 배신한 신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배신한 신하를 정리하자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날 배신하는데 아니 신하들이 권세 앞에 배신한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윗이 물렁물렁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 하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7절 긴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얼굴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요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복수하는 하나님인데 복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악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선악을 잡고서 이거냐 저거냐 가지고 자꾸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 그것을 위해서 선악을 합력하여 이루신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으셔. 근데 좋으신 아버지야. 좋으신 뜻이야. 근데 내 눈앞에는 잘 안 돼. 안 펼쳐져. 좋게 보이지 않아. 그럴 때 무엇을 택할 건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체념하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버지가 이루어가신다. 하는 그 절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라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사울왕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왕 간음을 안 했잖아요. 근데 간음한다는 건요. 죄 중에 제일 큰 죄잖아요. 근데 다윗은 간음을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야비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 바세바를 보고 여러분 아니 목욕하는 여자 만나서 음심이 확 돌겠어? 그는 이미 그 안에 음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음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임신시켜버리죠. 그러면 임신시켜버리면 잘 할 수 있잖아. 잘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이러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음모를 꾸미잖아요. 데리고 와서 한번 자라. 그래서 네 아들, 우리 아들이라 그래라. 전쟁터에 나간 남편. 근데 집에 있던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전쟁터에 난 남편을 휴가 보내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같이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안 자니까 우리 아가 너무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 아는 내가 어떻게 다른 병사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를 품고서 잘 수 있겠냐. 그리고 안 자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망치시는 걸 보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를 내세워. 전력을 보내서 이놈을 제일 앞장세워 보내가지고 죽이게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감춰질 것 같아. 감춰지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걸 놓고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살인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죄를 뉘우치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었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는 즉시 회개하죠. 그때 지은 시가,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 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나 그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는요, 고통이 올 때마다 이건 나의 죄값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후궁을 욕보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허겁지겁 도망가야 할 때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하나 있던 시므이가 이 개라면서 소리 지르고 따라올 때, 그때도 다윗은 그것은 자기의 죄로 받아들인,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벌하셨구나, 그러면서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그 신하를 말리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내 몸을 삼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혈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이 사울의 족속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그가 했겠냐. 여호와께서 저를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후궁을 욕보인 것도, 시므이가 저주하며 욕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 후에 바세바의 몸에서 난 귀여운 자식이 죽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치 않습니다. 이런 깊이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완고해지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분노해지면요, 가난할 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아이의 비애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낮은 사람의 입장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돌아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시편 19편 14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이 말씀은 말만이 아니라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걸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회개의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잘못했을 때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이럴 때 있으면요, 고집 피우지 말고, 변명하려고 들지 말고, 합리하려고 들지 말고, 항변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처음으로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택한 백성들,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먼저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